108강입니다. 앞서 107강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는 이 전통과 성소의 관계를 다시금 살펴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개신교에서는 1963년 6월에 이제 4차 세계교회 협의에서 나온 문서가 하나 있다고 봐요. 신앙과 교회 질서를 위한 제2회기 보고서고요. 그리고 2년 있다가 1965년도 11월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문서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 전통과 성소와의 관계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알 수 있고 공통점, 공통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세계교회협의회 문서입니다. WCC라고 약칭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여기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교회 전체의 가장 큰 이 조직이 세계교회 협의입니다.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니셜을 따서 WCC 이렇게 합니다. 잊지 말아야겠거니와 몬트리올에서 성소와 전통과 전통들이라는 의제 아래 토의된 문제는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한 것이었다. 또 양대 교파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그리스도교계의 대표자들과 참관인들이 토의에 참여했다. 양대교파라고 하는 건 개신교하고 가톨릭을 얘기하는데 그런가요? 이 WCC는 개신교 조직입니다. 가톨릭교회나 동방교회는 업적으로 참석한 거겠죠. 네, 어쨌든 이게 개신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그리스도교계의 대표자들이 많이 왔다. 신학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때 제가 모르긴 몰라도 몰트만이나 파넨베르크 이런 사람들도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파넨베르크는 이런 활동에 적극적이 아는 사람이라서 모르겠는데 몰트만은 분명히 활동을 했을 거예요. 토의에서는 전통과 전통들의 구별이라는 오랜 문제가 제고되었다. 제고되었다. 이게 다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오랜 문서가 다시 제고되었다고 표현보다는 숙고되었다는 게 다시 정리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전통과 전통들, 여기서 전통과 전통들, 전통은 꼭 필요한 건데 전통들은 전통에 의해서 비판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입니다. 전통이란 계속 실천되어 나가는 복음 자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성서 등등 이런 것들이 전통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 내용인 캐리구마와 파라도시스이다. 문장이 애매하죠. 확 안 들어오죠.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 내용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내용인 캐리구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인류 구원 사건은 걸 캐리구마라고 합니다. 복음 선포라고 번역되는데 그게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뭐 복음 선포예요. 캐리구마입니다. 내용은 캐리구마의 전통이다. 이게 바로 전통이죠. 언제 어디서나 붙들어야 될 것들, 그걸 전통이라고 합니다. 예수 당시부터 살아있던 이 전통에 비하면 성서는 나중에야 점차로 나타났으므로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성서는 전통하고는 좀 구별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당연하죠. 예수 사건, 이게 바로 전통이다. 성서는 나중에야 점차로 나타났으므로 당연히 사후에 추가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은 전통인데 사후에 추가된 것. 그래서 전통들에 포함되나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할 때 16세기 이래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쟁점으로 알려진 성서와 전통의 모순이란 하나의 주변 문제다. 그렇게 이 문제가 가톨릭교회하고 개신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 세계교회 협의회가 낸 문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성서도 사후에 추가된 전통이니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진지하게 추구되어야 될 문제는 그리스도교 내의 전통들이 유일한 전통 자체와 어떻게 구별되는 동시에 관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들이 있겠고 동방교회의 전통들이 있고 개신교의 전통들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그리스도교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교황제도도 하나의 전통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캐리구마의 전통에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죠? 맞는 얘기죠. 나아가 진정한 전통을 구현하는 전통들과 순인간적인 전통을 표현하는 전통들을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네요. 진정한 전통을 구현하는 전통들. 그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인간적인 교회 성장을 위한 전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해내느냐 하는 게 숙제인데 이게 쉽지 않죠. 할 수 있는 데까지도 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신약 성서를 식별하여 정경을 확정한 순간에 신약 성서는 진정한 전통을 판별하는 한 기준으로 등장했다. 하나의 기준. 그러나 이 척도가 제시되자 또 교회는 이 신약의 기록을 어떻게 바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물론 성서의 바른 해석이 성령의 인도로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누구나 이의가 없지만 여기서는 다시 각 교회의 전통에 상이한 해석 원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대두된다. 성서 해석의 기준이 각기 달라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는 축자 영감서를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어디서는 전체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을 주장할 거고요. 어디서는 성경은 오히려 성경으로만 해석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거고, 또 다른 데서는 그거는 다른 문서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비판이 수행되어야 된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몬트리올의 선언에 의하면 성서의 각 부분은 전체적인 의미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된다. 성서 이해의 관건은 성육, 속량, 의인, 하나님 통치에 관한 예수의 메시지 또는 그의 윤리적 교훈에 있으며 이러한 해석과 원칙들에서는 각 성서 구절이 달리 해석되면서도 결국 전체적으로는 널리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몬트리올에서는 에큐메니즘이라는 현실의 요청에 따라 하나의 전통을 추구하고 개개의 특수한 전통들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요청과 더불어 몬트리올에 모인 교회 대표자들은 그들이 정의한 바와 같은 의미의 전통이야말로 그들로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을 표현하는 것임을 세상에 알렸다. 이게 제가 우리 시절의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세계교회협의회가 1963년에 이제 4차 총회를 했을 때니까요. 근데 이 책이 쓰여질 때에 비하면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게 1970년도 초에 나왔으니까 10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 WCC 제4차 총회의 문헌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문제를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이게 오늘날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제2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가톨릭 교회 가장 최근에 열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가 가장 권위 있는 회의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문헌이 나오기까지 해도 맹렬한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몬트리올에 비하여 로마는 이제 바티칸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교회의 사람들이었으므로 몬트리올에는 교파가 여럿이죠.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많습니다. 루터교의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등등 다양하죠. 근데 로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교회의 사람들이었으므로 과거 공회들의 표현 형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보다 많은 시간과 자문위원들을 할애했다는 점에서 사정이 더 좋았다. 그들은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이미 오랫동안 동일한 신앙 전통에서 지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에 관해서는 계시 헌장 제2장에서 하나님 계시의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논술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통을 다루는 장이 광범위한 연관성 속에 자리 잡았고 그 속에서 온전히 4개의 장이 성서를 위하여 할애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전통이라는 용어가 장의 제목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트렌토 공의회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에 입각해서 1차 바티칸 공의회가 1869년에서 70년 사이에 열렸군요. 트렌토 공의회는 언제죠? 앞에서 봤죠? 1545년에서 1563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유회였네요. 이 공유회는 다 그 열린 지역 이름을 땁니다. 그 공유회가 많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죠. 그 유명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런 것들이 다 공유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게 4세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공유의 바티칸, 그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다 결정된 거죠. 니케아 공유회, 콘스탄티노플 공유회, 이게 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은 로마입니다. 되게 이상한데요. 로마에서 2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바티칸에서 그 로마 가톨릭 교회 총 본산이니까 여러 번 열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차와 2차밖에 없네요.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공유회 로마 가톨릭 교회 공유회 전체가 몇 번 어디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차 바티칸 공유회, 바티칸에서 열린 2번째 공유회예요. 1차 바티칸 공유회는 1869년에서 70년에 열렸는데 그것의 선언에 입각해서 성서와 전통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트렌트 공유회와 바티칸 공유회, 1차 바티칸 공유회. 우선 첫눈에 띄는 것은 트렌트에서는 복수로 전통들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된 데 반하여 단수로 전통이라는 말이 우선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통이라는 용어가 장의 제목에서 나타나지 않다는 걸 앞에 나오는데 제목으로만 잡히지 않았지 그 내용에서는 전통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트렌트에서는 전통틀이라는 복수가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수로 전통이라는 말이 우선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교회 질서를 위한 몬트리올 회의 보고서와 상당히 뚜렷한 공통점이다. 그걸 의식한 거겠죠. 가톨릭 신학자들도요. 개신교 WCC에서 전통이라는 단수로 어떤 근원을 찾아내는 걸 보고 그게 맞다 생각을 했겠죠. 또 이 거룩한 전통과 인용한 부분입니다. 겹다운표예요. 이 거룩한 전통과 신구약 성서는 마치 거울과 같다. 이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지상의 순례 도성에서 바라보다가 마침내는 있는 그대로 직접 대면하게 이를 것이다 라는 공유의 선언과 전통 자체를 추구하자는 몬트리올의 요청 사이에도 비슷한 점이 있다. 공유회는 사도적 전통이란 진보가 있는 법이라는 견지를 고수한다. 진보가 있다는 건 앞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보란 보다 깊은 신앙의 인식을 의미하며 하나님 백성의 신앙 의식에 의하여 새 교회를 만들어내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새로운 교리, 전통과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지. 그게 아니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다. 이렇게 봄으로써 이런 말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전통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봄으로써 성전과 성서의 밀접한 관련성도
보존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오자 아닌가? 이렇게 봄으로써 성전이 아니라 전통 아닙니까? 지금 전통과 성소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성전은 이거 예루살렘 성전, 갑자기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게 없거든요. 이건 분명히 잘못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정말 성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들어올 게 없어요.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봄으로써 전통과 성소의 밀접한 관련성도 보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을 원천과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렇죠. 전통도 하나님, 성소도 하나님. 성전 이건 잘못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공유에는 성소와 전통을 다소 독자적인 신앙인식의 두 원천으로 병립시키기를 피하고 있다. 교직, 이거는 가르치는 직이니까 사제들이죠. 신학자와 사제들, 감독 이런 사람들이요. 교도직에 관해서는 이것이 기록 또는 전승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직무이며 여기서 성소와 전통이 훌륭히 결합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봉사하는 직분임을 명시한다. 물론 이 교도직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면 이와 관련하여 또다시 유일한 신앙의 보고라는 말이 나오며 성소와 전통을 동등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며 존중해야 한다는 트렌트 공유의 요구도 되풀이된다. 이러한 고래의 표현 양식들이 새로운 문맥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될 것이며 또 어떤 해석이 가톨릭 교회 내에서 통용될 것이냐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그 가톨릭 교회 내에서의 전통과 성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죠? 이걸 뭐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교회가 계속 했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가톨릭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톨릭도 그렇게 뭐 마리아를 숭배한다, 뭐 교황 섬긴다, 뭐 이렇게 저렇게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뭐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으나 그렇게 우리 비판의 우스개의 대상이 될 만한 집단은 아닙니다. 뭐 또 거꾸로 이제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개신교를 또 우습게 생각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극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죠. 특히 이제 개신교에 상당한 사람들이 열광주의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조금만 달라도 무조건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거죠. 그게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아주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타종교의 기물을 부수는 행위까지 나가죠. 요즘은 좀 덜해집니까? 법당 안에 들어가서 그 불상을 훼손한다거나 심지어는 이제 불을 지를 때도 있고 그건 아주 특별히 정신질환 있는 사람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땅 밟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을 빙빙 돌았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어느 지역에 땅을 사기 위해서 땅 밟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려면 생각에 있는 신자들이 각성해서 바른 걸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형 교회가 거의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는 다 이러한 그 배타적이고 자기 열광적인 곳으로 나가잖아요. 조금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세계 인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신자들이 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교회가 주는 메리트가 있어서 다 그걸로 몰리게 됩니다. 악순환인 거죠. 좀 생각이 있는 목사들의 목회 현장에는 신자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뭐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 경제 용어처럼 뭐 또 뭐라고 하나요?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는가? 뭐 수단 방법 없이 교회를 부흥시키만 하면 된다는 그 어떤 그런 생각들이 너무 팽배해 있어서 타종교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령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 아니라 뭐 다른 사회에 관계된 것들 두루두루 다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좀 답답하죠. 그래서 생각이 좀 있는 신자들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대형 교회에 집착하지 말고 좀 괜찮은 작은 교회로 자리를 옮기는 게 좋은데요. 그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괜찮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작은 교회는 부담만 있고 더 나쁠 수도 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혔으니까 기준은 잡고 나가는데 작은 교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이제 자립해야 된다거나 뭐 교회 성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아주 마치 자영업자들의 그 아주 절박한 심정처럼 교회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여튼 가톨릭 교회하고 이런 성숙한 대화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냥 우리 앞가림이나 좀 잘해보자. 그게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끝으로 전통에 관한 장애 비판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의 결함으로 느껴지는 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적어도 오늘날 가톨릭 신학에서는 교회의 실천 생활에 대한 비판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눈 감게 하고 좀 보수적이잖아요. 가톨릭 교회가요. 그리고 성 문제, 낙태 이런 문제들 그거는 좀 퇴행적으로 많이 있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달라졌다고 보는데 이제 이 책이 기록되던 70년대만 하더라도 좀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가톨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실천 생활에서요. 물론 가톨릭의 견지로는 성서의 기록이 그 내용을 전달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방도로 전달되는 것이 참으로 성서의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오로지 성경만이 촉도가 된다.
이라는 의미에서도 가톨릭도 성서만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어떻든 공의회가 새로의 출발점을 포착하여 전통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의 전달자로 파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통들 이런 것의 중요성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로써 교파 간의 대화도 새로운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대화 원칙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새로운 출발점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인용하는 겁니다. WCC 몬트리올에서 나오는 것에 인용합니다. 격다운표. 과거에 예루살렘과 히랍과 로마와 갈리아는 프랑스 쪽 지역으로 이렇게 해요. 아니 땅 끝까지에 전파되던 바와 동일한 은총과 희망의 말씀인 전통을 현대 세계의 새 문화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도 전달해야 할 교회의 중책을 용감하고 힘차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멋진 문장이네요. 다시요. 과거에 예루살렘과 히랍과 로마의 갈리아에, 이 갈릴리가 아닙니다. 이거 갈릴리. 갈리아라고 해서 옛날 프랑스 지역 고 지명입니다. 갈리아에 아니 땅 끝까지에 전파되었던 바와 동일한 은총과 희망의 말씀인 전통을 현대 세계의 새 문화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도 전달해야 할 교회의 중책을 용감하게 힘차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 문장만 갖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새 문화, 현대 세계의 인간들, 당시 예루살렘 처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대와 지금 시대 이런 관련성,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